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고린도후서 11장의 첫 번째 부분이죠. 앞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주된 내용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주제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건데 굉장히 강경한 느낌과 어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했죠. 상당히 바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바울만을 공격한다 그러면 바울은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오래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고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곡이 되고 또 손상이 되니까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편지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전체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 거짓 교사들과 참된 사도인 바울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태도는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태도는 설득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태도가 설득의 태도인 거죠.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굉장히 설득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적이거나 또 강압적이지 않는 모습이죠. 이것이 참된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이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도 가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양심에 호소한다. 명령하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너희의 양심에 호소한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인데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너희의 양심에도 우리가 알려지길 원한다 하고 양심에 호소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또 마음에 호소하는, 설득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반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것이죠. 추천서를 들이대면서 자랑하고 또 자기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렇게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태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십니까?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조용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양심을 두드리고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마음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가 되어서 보조를 맞추고 가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훈련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참된 일꾼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거짓 사도와 바울 사도의 차이점 두 번째는요, 자기 사람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느냐. 자, 이제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한 것이죠. 참된 일꾼들이 하는 일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역할은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저 중매장일 뿐이다. 중매장이는 주인공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또 연합되게 하면은 그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너무 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인간인지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복종하면 거기에 매료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또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한 중매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중매쟁이의 특징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정말 진정한 중매쟁이라면 나를 만난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중매쟁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중매쟁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대화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참된 중매쟁이, 참된 주님의 일꾼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중매쟁이가 되는 사람의 내면 세계는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중매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무엇이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일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을 잘하는 종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참된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 같은 참된 일꾼입니까? 참된 중매쟁이입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요, 참된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 이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된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 자,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다른 예수고요. 전하는 영이 다른 영이고,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데, 그러면 뭐가 다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완벽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이죠. 거짓 교사들의 예수님은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거짓 교사들의 예수는 혁명가 예수, 세상을 바꾸는 예수, 또 도덕적인 예수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열심히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예수를 전한 것이죠. 핵심이 뭐냐면요, 이 죄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이고요. 거짓 교사들이 전한 예수는 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 행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잘 구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이 다르다라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영, 이게 바울이 전한 영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전한 영은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인간을 만족시키는 영이고요. 세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복음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행위를 해야 된다. 특별히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의 복음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잘 기르시고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